자, 오늘 사도행전 15번째 1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우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구브로 저 섬 그 바보라는 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출발을 합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부터 선교여행과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을 때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선교여행 도중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이 선교 도중에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많은 뇌피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가라면 여러분이 선교여행을 하다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은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 단체 여행에서? 선교여행을 다 같이 떠났는데 근데 몸이 안 좋았다 그러면 아마 마가가 몸이 아파서 돌아갔다라고 썼을 텐데 몸이 아팠던 것 같진 않아. 왜 떠났는지는 마음이 안 맞았겠죠. 마음이 안 맞았는데도 참 어떻게 보면 마가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나는 마음이 안 맞아도 그 단체를 브레이크하고 나올 만한 난 용기가 사실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 사도행전을 배우고 이러게 했을 때는 마가에 대해서 솔직히 그 마가를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것도 다른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선교여행을 가서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의 마음과 혹은 요한의 생각이 바나바보다는 바울과 달랐을 확률이 많습니다. 바나바는 삼촌이었고 외삼촌이었고 우리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봐서 그렇게 바나바가 삼촌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조카가 선교지에서 돌아가게끔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마 마가하고 부딪혔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 15장 36절 40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첫 번째 여행에서 마가가 일행을 버리고 선교지를 이탈한 사건은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에게 바나바는 조카 요한도 데리고 가자 제안을 합니다. 아마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 걔의 전적이 있지 않냐. 우리가 지난 선교 때 우리를 다 버리고 갔는데 걔는 데려갈 수가 없다. 옳지 않다라고 바나바하고 심히 다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다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바나바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고 있는데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는 표현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가 몹시 화가 났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한 관계로 맺어진 사이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바나바가 이렇게 몹시 화를 냈다고 한다면 바울이 어지간했다라고 짐작을 해도 무리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생각은, 맞아, 마가의 행동이 그때 옳진 않았어. 하지만 미숙함에서 온 행동이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냐. 바울에게 말했을 것,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시 우리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저히 마가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마가를 합류시킬 수 없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성격, 바울을 좀 이해할 수,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바울이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당시 그 바울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그 깐깐함, 아니면 까칠함, 원칙성, 아니면 완벽 추구, 아마 바나바 정도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는 바울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바울의 말을 보면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마가도 성숙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나 바울이나 마가, 이 세 사람의 입장이 여러분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옳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각 개인의 신앙의 그릇의 크기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로 GPT에게 문의했어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MBTI 유형이 뭐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GPT가 조사를 해서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그 사람들의 성격을 받고 한번 예측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ENPT,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사고형이고 판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까이 있으면 ENTJ, 강력한 리더십과 조직력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이끄는데 능숙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ENFP, 외향적이고 직관적인데 이 사람은 감정형이고 인식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창의적이고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과 그 바나바의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우리가 지금에 돌아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닥치면 여러분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헤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생활 현실이며 또한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고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일로 인하여 바나바와 헤어져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함께 그의 고향 부브로로 가면서 바나바는 이제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믿고 또 역사를 통해서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선교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1차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자
13장 15절에서 16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장에게 부탁을 받은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울의 회당 설교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해 들어라 쉐마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구원의 메시지의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선조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선조시대와 이집트 시절과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착 시대, 사사 시대, 사울왕 시대, 그리고 다윗과 그 후손 예수 시대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참 바울이 놀랍습니다. 바울은 다윗 시대에서 예수님까지 1000년을 건너뛰면서 예수님을 다윗과 연결하여 연결을 짓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곧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구세주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리고 바울은 주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다고 선포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온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말씀을 유대인과 이방인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경건한 사람에게 보내셨지만 정작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읽고 묵상했던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망언하는 자라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무지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29절 전반부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유대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지만 이권과 대중적 인기를 영혼을 판 그들에게 예수님의 무죄 유죄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로마인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과 동시에 죄가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시면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주님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실현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취된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조들도 언젠가는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구체화된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문득 오신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가 되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이 이것에 대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몰라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13장 42절에서 14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느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첫 번째 그룹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더 듣고 싶어서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여러분 지도자들 혹은 기득권자들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6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복음이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왜 시기와 질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남 주자니 남 주는 것도 또 싫어하는 인간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받아들이는 것도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기를 자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은 이방인에게 선포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울은 많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폭력적인 반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그들이 준수할 원칙에 입각해서 이들은 먼저 유대인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들의 선교에 준수했던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이 거부한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을 찾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나중에 동족을 향한 바울의 심령은 로마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만큼 강력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심령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 부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애절한 심령으로 긍휼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또 사실은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하는 것은 드높이고 영화롭게 했다는 의미인데 이 찬송했다는 동사의 시제를 미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쓰여진 동사가 주는 의미는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모두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정된 자, were appoint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이들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복음화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거쳐 1차 선교의 마지막 도시 더베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과 51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아쉬움을 접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항상 엇갈리는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뻐하며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매우 강하게 저항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해치려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씨를 뿌리는 일이면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는 일이면 열심히 물을 주고 거두는 일이면 열심히 거두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삼교회 올해 주신 우리 표어가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는 것은 삶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주어진 일들, 씨 뿌리는 일을 하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거두어 드리기도 하는 일들을 묵묵히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우리들 앞에 온 세상이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까지 가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 주위에 둘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이방인들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거꾸로 돌아서 방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를 것을 당부하고 선교 본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고 약 47년에서 AD 47년에서 49년 약 2년에 걸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과 28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복음의 전진은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대열 속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가오게 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새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전진합니다. 그 전진화되는 끝이 어느 곳에 올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을 다가게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